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장을 보면 갑자기 부정한 자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처리법이 나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보통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전쟁의 무기를 정비하고 군인들은 군사 훈련을 하고 작전을 짜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의 준비 상황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쟁 방법과 전쟁 무기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옮기고 세우는 법과 다루는 법과 그 성막의 보호 안에 있기 위하여 진을 치는 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준비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내 안에, 제발 내 옆에 있어만 주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곧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은 거룩해야 합니다. 더러움이 없어야 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또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자복하고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곧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엄격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서 죄를 지은 이들은 교회 안에 받지 말라, 내보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믿는 이들 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을 맺은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나가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문제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기 위하여 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가지의 상황이 나오는데 부정한 자에 대한 방법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방법들입니다. 두 가지의 상황에 따른 말씀이지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당연한 순서이죠. 죄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죄가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올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 부정한 자는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 즉 시체를 만진 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부염을 뜻합니다. 유출증은 고름이나 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자이죠. 그런 자들은 내보내야 합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보냄이 진영을 막기 위해 전염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러한 것이 곧 죄임을 내가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세 가지의 단어로 나옵니다. 사람들의 죄는 하타트이고 하나님께 지은 잘못은 마알이고 죄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부담감이나 아픔들은 아사함이라고 합니다. 이 아사함이 죄책감이죠. 죄를 깨달음으로 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를 보면 처음에는 하타하트에서 마알로 그리고 나중에는 아사함으로 표기가 됩니다. 사람들을 향한 죄가 죄임을 깨달아 아사함, 죄책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죄가 죄로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죄는 죄를 짓는 순간 이게 죄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들에 노출이 되고 그 죄들을 접하고 그 죄들에 우리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죄를 지어도 그리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작은 죄들이라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죄라도 작은 죄라도 발견이 되면 그 죄가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깨달아야 하죠. 작은 죄는 없습니다. 죄값은 오직 사망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깨달았다면 다음 순서는 회개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와 유출한 자와 시체를 만진 자들이 각기 어떻게 분리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법과 그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이 되었느냐입니다. 회복이 되면 돌아오기 위한 규례를 따라 진행이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도 죄를 깨달았으면 그에 따라 자복하고 배상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복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그 길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하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느냐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을 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것이죠. 믿는 이들은 더욱더 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그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내보내고 죄 지은 자가 배상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를 내보냄으로 수치와 심판과 고통을 주기 위함입니까? 죄에 대한 배상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 법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부정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합니다. 죄성을 버리고 주의 자녀로 돌아와야 할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느냐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들이 있다면 깨닫기를 구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어떠한 죄라도 주님으로 인해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주님의 보혈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죄를 늘 비워내고 내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도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